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 40년 세월이 다해가면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역사의 중심 역할을 했던 모세의 누이가 가데스에서 죽고 모세의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단락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호르마 정복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먼저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막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멀리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여 아다람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고원 지역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군사와 함께 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백성들을 포로로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심으로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 정복이 뒤로 미루어지고 홍해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에 올라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러 갔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하여 호르마까지 퇴각했습니다. 같은 장소 호르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호르마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호르마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승리이며 성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40년의 생활 동안에 출애굽 역사의 중심 역할이었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먼 길을 우회하여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상했습니다.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동안 배불리 먹으며 여기까지 왔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 하면서 이제 이 음식도 싫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자신들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되는 처방을 주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기적도 보았으면서 이들은 너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부리며 바라보지 않은 자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부리며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놋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여정을 요약할 때 떠나와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오봇과 이에아바림, 세렛, 아르논 강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 평지를 거쳐 비스가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놋뱀 사건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아직은 미약해 보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호르마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님되는 새순교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5월 4일부터 7일까지 FCC 리더십 모임을 인도하는 조선교사님과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유 마을에 영적 어둠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역과 기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